스님께 합장일배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해오 점수, 도노 점수에 대한 말씀을 쭉 했는데, 사실 이 이제 성철 스님의 법문 중에서 이제 대표 중에 대표가 이제 도노 점수 비판이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도노 점수에 대한 비판이 이제 좀 동어 반복, 동일한 언어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법문을 접하시는 분들이 지난번처럼 좀 답답해하거나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성철 스님의 이 법문을 가만히 살펴보고 실제 수행에 적용해 보는 입장에서 보자면, 그 갑갑함, 그 알 수 없는 갑갑함 속에서 이제 성철 스님의 법문을 접하는 이 일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식하게 말하자면 들어두면 좋다. 응? 조금 무식하게 말하자면 들어두면 좋다. 이게 이제 저 스스로 확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 선문정도 전체가 도노 돈수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법문집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도노 점수론의 폐해를 지적하기 위한 법문집이다, 그렇게 표현해도 다름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보살님께서 그거 참 답답합니다 그러길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2시간 더 공부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 정도는 건너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법문, 어찌됐든 성철 스님은 한 가지 법문밖에 안 했어요.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 나에게 나타나는 경계에 대해서, 나의 상승된 수준에 대해서 요만큼의 의미 부여도 하지 마라, 요만큼도 자부하지 말아라. 항상 내 공부가 어느 점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될 테니 그 확인된 자리에서 겸허하게 아 그렇습니까? 라고 자기의 자부심을 내려놓고 새로 활발한 화두 참구에 들어가는 일, 이 일이 성철 스님 법문의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9장이나 나누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듣다 보면 어제 들은 거하고 똑같고 보다 보면 아까 본 것과 똑같은데도 봐둘 필요가 있고 들어둘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장담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천천히 들어주시되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스님이 법화경에 제일 좋은 인기 있는 품이 뭐예요? 보문품이잖아요. 그럼 법화경 보문품을 쭉 강의를 합니다. 기니까 오래 해야 된다고요. 법화경을 그 얘기 핵심인 즉 뭐냐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라도 외우게 된다면 그가 만난 그 당장의 고난을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으로 알고 도와주게 돼 있다, 해결해 주게 되어 있다, 이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 조는 사람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좋다인데, 정작 이 경전의 핵심은 자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십시오, 관세음보살,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핵심 주제만 빼놓고 관세음보살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다를 하는 이 소위 경전 강의에 대해서 그 스님 스스로 참 내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고, 그 이후에 이 법문에 영감을 받은 어떤 스님은 아예 배짱을 부려서 자 지금부터 관세음보살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보문품 강의하러 오셨는데 관세음보살만 잔뜩 하다가 관세음보살의
끝없이 염송하면 좋습니다. 라고 법문을 끝낸 스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능엄주가 그럴 것이고 또 잘 알고 있는 천수다란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천수다란이를 근데 이제 천수다란이도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좋다, 무슨 원리다 이걸 말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문정로가 이목구를 해야 되는 왜 마삼근이라고 했는고 왜 부처님 법을 물었는데 왜 마삼근 삼서근이라고 했을 거라고 지금부터 의문을 일으켜서 참선을 해봐라.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환경, 예컨대 선지식이 관리하고 있고 언제나 경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회상에서는 이목고를 하고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 거 하고 화두를 드는데 점점점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혼자 문 꽉 닫고 선방에서 방석 높이 깔고 앉아서 이목고 하면 뭐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임하는 왜 어떤 자세로 무슨 의미로 이목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끝없는 확인이 필요해요. 그게 선문정로입니다. 그러니까 선문정로는 뭘 보는 것이고 공부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으로 점검하는 것이고 어떻게 수행을 발전시키고 깨달음을 점검하는 것인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이목구를 하는 그런 이제 문제를 선문정로가 큰 스님이 없어도 선지식이 없어도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문정로는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 필요하다고요? 이목구를 하는 사람에게.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 거 왜 하는 사람에게 선문정로가 필요하지. 안 그러고 이목구 왜를 안 하는데 이걸 읽는 것은 보문품만 있고 관세음보살을 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선문정로는 이제 확실한 우리의 참선의 출발점과 중간의 경과점과 마지막 도달점을 보여주는 그런 정확한 길 안내서이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격려의 책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천수다란이를 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천수다란이의 남모라 단나다라의 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이미 증명되었어요. 그죠? 우리의 공부를 도와주는 혹은 공부를 완성시켜주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막강하고 신비한 힘을 갖는지는 우리는 불교 다니면서 이미 1000번도 더 들었다고요. 더 들어서 이제 우리 중에도 능엄주를 독송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천수다란이를 독송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틀림없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무작정 남모라단나다라 하면 되겠느냐. 무작정 스타타타가 도스니삼 하면 되겠느냐.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름이 이렇잖아요. 광대, 원만, 무애, 대비의 마음이라고요.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그래요. 우주를 모두 다 커버하는 광대함. 그럼 관세음보살의 신묘장구 대다란이 관세음보살에서 마음에서 흘러나온 이 다란이를 우리가 받아 지닌다는 뜻은 광대한 마음을 받아 지닌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조작이라 해도 왜냐하면 여기에도 신해 행증이 있거든요. 무조건 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상상하고 조작한다고 해도 내 마음이 우주처럼 넓어서 관세음보살의 마음과 1cm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이해로 확인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이 다란이의 효력이 있다고요. 원만한 마음, 장애 없는 마음, 크게 자비한 마음 역시 우리 스스로 내재화시키고 그 내재화시킨 마음을 가지고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암송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다시 광대 원만 무의 대비를 더 강화하고 처음에는 흉내낸 거니까 점점점 진실에 가까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마음 먹기가 완전히 광대 원만 무에 대비한 관세음보살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내 입에서 관세음의 소리가 흘러나오고 이 내 동작이, 살아다니는 동작이 모두 관세음의 동작이 될 때 이게 다란이 완성이거든요. 그러면 순응엄 역시 간단하지만 하나의 원리가 있다고. 그거는 장애에 빠진 안한 존재에게 부처님이 정수리에서 쏟아서 전달해 준 큰 다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맥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란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내 정수리로 흘러들어오는 이 일을 확인하면서 이 다란이를 외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부처님과 나가 둘이 아닌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순응엄주의고, 관세음보살과 내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란 말입니다. 그 길 안내, 이걸 잊어버리면 100번, 50번, 1000번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선문정로가 갖고 있는 우리가 참선하면 되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읽어가면서 참선을 한다는 것, 이게 광대원만 무의 대비를 알고 천수다란이를 하는 것과 동일하고, 부처님 정수리에서 안한인 나의 정수리로, 우리 모두가 안한이란 말입니다. 장애에 빠진 존재, 안한의 정수리로, 나라는 안한의 정수리로 흘러들어오는 위대한 다란이를, 그러니까 부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염송하는 다란이, 이 기준이 있어야 그 다란이가 힘을 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선문정로 공부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다시 마음 먹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서론을 지난 시간 하고 나서 이제 또 말씀을 올립니다. 아직 도노점수에 대한 법문은 요만큼 남았어요. 그 법문은 여기서 건너뛰고 공부를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도노점수로 돌아가서 도노점수의 법문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제 인지해야 될 것은 성철 스님 시대나 중봉 스님 시대나 육조 스님 시대나 참선을 하는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경계되는 하나의 딱 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참선을 한다고 덤비는 본격 참선자에게 이것을 조심해라는 1번 조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전을 읽고 알만할 때 그 알만해진 지식을 가지고 깨달음을 대체하지 말아라. 스님의 말씀을 듣고 알만할 때 그 알만함을 가지고 수행을 대신하지 말아라. 이거였거든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알만한 걸 넘어간다. 그 알만한 걸 내려놓고 알만한 걸 넘어가는 자리에 참선이 있어요. 오죽하면 사교 입선이라고 했겠어요. 경전을 버리고,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갖추었던 경전을 버리고, 제가 늘 말하듯이 잊어버려 주세요. 경전을 잊어버려 놓고 까마득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확실하게 부처와 손잡는 자리, 분명히 확실하게 부처를 만나는 자리로 돌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선이기 때문에 참선 수행자의 1번 문제점, 책 읽고 알게 됐을 때 그걸로 깨달음을 대신하지 말라. 스님 법문 듣고 알게 되었을 때 그걸로 수행을 대신하지 말라. 이것이 핵심이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파 분증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근본 불교로 보자면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12연기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 이 참선의 특히 이제 선문정로에서 기초하고 있는 소위 불성을 우리가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에서 우리 공부는 출발합니다. 불성을 모두 갖고 있어요. 그런데 불성을 가리고 있는 구름장이 있다고요. 그 불성을 가리고 있는 구름장이 간단하게 말하면 삼세 육추이고,
복잡하게 말하면 84,000 번뇌가 된다고요. 근데 그 무수한 번뇌가 층층의 구름으로 불성을 뒤덮고 있어서 우리 스스로 갖춘 불성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공부의 방법을 짓는데 우선 첫째로는 불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법문을 듣고 공부를 해서 항상 고개 끄덕거림이 있어야 돼요. 불성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게 내 건 아니거든. 불성에 대한 논의를 큰 스님이 와서 얘기하는데 전부 동의가 돼요. 그런데 그게 내 건 아닌 것이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압니다. 내가 부처님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탐진치에 휘둘리면서 사는지, 이건 답이 뻔하거든. 나는 탐진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래도 성철 스님은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인지되지 않는 미세한 번뇌가 저 속에서 장난을 치고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끝없이 표층에서 심층으로 구름장을 깨가야 돼요. 그게 경전에서 보면 단번에 안 깨져요. 그러니까 부분 깨트려 갑니다. 그 부분 깨트려 가는 만큼 구름장이 엷어져서 우리가 비행기에서 구름이 뚫릴 때 드문드문 육지가 보이는 것처럼 드문드문 불성을 확인하는 순간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 드문드문 보다가 어느 순간에 구름이 확 걷히면서 지구 육지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는 일이 수행에도 있단 말입니다. 수행 전체를 가만히 이 미혹에 빠진 중생에서 온전히 깨달은 부처로 건너간 어떤 수행자의 생애를 조감해 보면 분명히 그런 단계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부분적으로 깨졌다 해서 분파라고 부르고 부분적으로 깨닫는다고 해서 분증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부분으로 깨지는 것이 곧 부분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죠? 구름이 요만큼 거치면 그만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내가 모르는 무엇을 아는 게 아닙니다. 나를 못되게 붙잡고 있는 나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나를 깨트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잘 깨지고 지금 사람은 잘 안 깨집니다. 왜요? 가진 게 많거든. 지금 사람은 가진 게 많아. 지식으로도 가진 게 많고 박사 아닌 사람이 요새 드뭅니다. 지식으로도 가진 게 많고 돈으로도 가진 게 많고 사회적으로 가진 게 너무 많아. 예전에는 문만 열고 나가면 비만 한 번 오면 굶어 죽는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삶이 얼마나 튼튼해요. 반석 위에 올려져 있으니 반석 위에 올려져 있는 이 튼튼한 삶을 내려놓고 깨지려면 옛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는 그 기독교 가도 천국에 못 가고요. 불교에 와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면 물리적 부자라면, 물질적 부자라면 물질이 아닌 정말로 영원한 것, 그러니까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에 무슨 이유인지 거기다가 온 전력을 기울이는 사람은 물질적 재부가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방거사처럼 아예 전 지역을 통틀은 부유함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몽땅 쓸어다 동정호에 갖다 빠뜨렸단 말입니다. 왜 그걸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그랬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물질 대신 명예가 돌아옵니다. 명예는 더 못된 거거든. 물질 대신 명예와 존경이 되돌아오니 그것도 막으려고 동정호의 모든 재산을 빠뜨렸다는 이 얘기가 이제 깨짐의 어떤 적극적인 깨짐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하겠어요. 우리 역시 그런 점에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모두 내려놓고 사셔서 철저하게 스스로를 깨트렸는데 왕자를 깨트리고 소위
이 명상계의 우등생이라는 지위를 깨트리고 모두 깨트리고 나중에는 자기를 따르던 오빅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내란자라 강에 가서 목욕을 했다고요. 목욕을 했다고. 최고의 마지막까지 모두 내려놓고 깨트리기를 반복한 것이 부처님의 생애고 이것이 우리 인류의 진정한 구원을 주는 일종의 이제 영감의 원천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처님의 생애를 가만히 자꾸 생각해 봐야 돼. 부처님을 내재화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자꾸 회상해야 돼. 도대체 부처님은 어떻게 그러셨을 수 있을까? 그러면 생각해 보니 부처님의 왕자의 지위에 비해서는 내 사회적 지위는 초라하기 짝이 없고 부처님이 갖추었던 능력에 비해서 내 능력은 역시나 비할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럼에도 나는 요걸 안고 이렇게 끙끙대고 있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깨져야 되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깨짐이다. 이거죠. 그래서 분파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분파 분증론을 한번 성철 스님이 인용한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 싶습니다. 717페이지가 됩니다. 한 문장 정도를 읽어보실까요? 초주에 들어가 무명을 깨뜨리고 불성을 본다. 화엄경에 초발심할 때에 무상정등각을 성취한다고 했고 일체의 법이 바로 진실한 자성임을 아는 일이고 지혜의 부처님 몸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이라 다른 어떤 것을 깨닫는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얘기는 복잡하지만 깨달음이란 불성을 보는 일이다. 이 뜻입니다. 깨달음이란 불성을 보는 일이다. 불성이라는 것은 우리 예를 들어 색깔을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을 벽에 착색을 하려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엉겨붙어서 스스로 뭉쳐있게 만드는 악교풀이 필요하다. 그럼 불성은 눈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청홍적백의 색깔을 있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우리의 중생살림 또한 불성이라는 악교풀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당연히 우리를 있게 만든 저 근본 자리를 돌아가 보면 그 자리는 부처로서 모두가 평등한 것이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불성이 어디 있느냐? 불성을 정해놓고 불성을 보려고 하면 절대로 보지 못한다. 이게 불법은 밖에서 찾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목구를 하는 거잖아요. 이목구의 장점은 뭐냐면 마삼근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마삼근이라고 했을꼬? 혹은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라서 그런데 부처는 있고 불성은 있다는데 그럼 불성은 뭘까? 나라는 존재를 있게 만드는 그 근본 자리는 뭘까? 하고서 의문을 갖고 들어가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답을 쳐내놨기 때문에 차단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위로도 아래로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갑갑한 나갈 수 없음이 이제 진리와 맞대면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화두는 우리를 바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진리의 본바탕하고 맞대면하게 해요. 다만 몰라. 처음에 할 땐 몰라요. 점점점 그것이 진리를 맞대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장점이 뭐냐? 단박에 거기 갔거든요. 단박에. 그래서 이제 이 화두가 좋겠죠. 근데 교가에서는 성철스님은 여러분 교가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소승이라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본 불교, 유식, 반야, 열반 어떤 것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철스님이 주장한 것은 근본 불교에서 마지막 선불교의 조사 어록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말한 무엇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결같이 말한 것이 백일법문에 의하면
중도이고, 우리 참선에서는 중도가 곧 불성이거든요. 그럼 참선에서는 그것이 불성에 대한 얘기다. 그리고 불성을 보려면 오로지 양쪽을 걷지 않으면 되잖아요. 중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양쪽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양쪽이 안 빠지냐고요. 어떻게? 나를 내려놔야 되고 대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무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이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돌멩이 같고 나무 같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현장을 명확하게 보되 시비, 선악, 호로 판단하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것. 거울처럼 보는 것. 이걸 대원경지로 보는 거잖아요. 거울 같은 지혜로 보는 일이 중도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불성을 본다는 것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불성을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문장은 초발심의 무상정등각을 성취한다고 해서 그 유명한 초발심시 편성정각이라는 말입니다. 초발심에. 근데 이 첫 번째 문장은 천태 스님의 문장이거든요. 그 유명한 마하지관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견성하는 시점을 천태종에서도 초주로 봤어요. 초주라는 건 뭐냐면 열심히 믿고 어떻게 하면 믿어질까요? 열심히 삼천배 하면 믿어집니다. 열심히 삼천배 하시고 부처님 정술에서 나한테 쏟아져 나온 이 능엄주를 열심히 송주하시고 딴 생각하면서 송주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하고 나하고가 한 몸으로 만났다는 사실에서 송주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도대체 내 입에서 나오는 다란이가 누구 거겠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거지.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서 말하니 내가 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저절로 믿음과 이것이구나 라는 확고한 이해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요. 당연히 경전도 정성들여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믿음과 이해가 꽉 차 있는 자리, 믿음과 이해가 꽉 차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꽉 채우면 안정돼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리에 도달합니다. 그걸 십주라고 불러요. 주가 머물 주자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 안정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십주의 자리 첫 번째 계단, 10개의 계단씩 갔거든요. 각 지위마다. 첫 번째 계단에 견성을 한다는 겁니다. 천태에서는. 그래서 이제 화엄중에서도 그렇게 말했다. 이겁니다. 화엄중에서 말하는 견성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만 우선 천태 스님의 얘기부터 들어보죠. 그래서 이제 일체의 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현상들이 다 법입니다. 근데 이 현상들 빼놓고 부처님 법 따로 있느냐면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일체법이 곧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건 자성이고 본래 저절로 그러한 성품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 이거는요. 우리가 어떨 때는 인색하고 어떨 때는 각박하고 어떨 때는 질투심 넘치는 이거는 우리가 잘하면서 습득된 거잖아요. 습득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이제까지 쌓여온 거예요. 자성은 저절로 그러한 본성은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고 모두 동일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림인데 백지는 동일해요. 백지에다 다양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은 다 천만 가지로 다르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백지는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자성이에요. 그게 부처의 자리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자리에 이렇게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아는 일, 이게 견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중요하죠. 이건 중요합니다. 성철 스님이 비록 이해로서의 깨달음, 즉 해오를 버려야 되고 내려놔야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해오라는 사실, 그러니까 믿고 이해하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믿고 이해해야 들어가죠, 공부에.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자꾸
삼천배 해라, 능엄주 해라, 아비라 해다 하는 이유가 거기가 믿음의 문이거든. 그 믿음의 문이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성철 스님이 믿고 이해하는 일을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지위론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위론에 머무는 것을, 자기가 도달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뭐라 하는 거지, 지위론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한 흔적이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위 초주에 10주 첫 계단에 견성을 한다는 논의가 여기 나왔어요. 성철스님 반대하는 건 그겁니다. 그걸 견성이라 할 수 없다. 극히 단순해요. 그런 일은 있지만 그걸 견성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철스님의 논리에 이번에서 살펴볼 논리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차례대로 42지위를 지나 구경 묘각에 이르는 것이다. 함부로 넘쳐서는 안 되며 이것을 지위 점차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가르쳐서 천태나 화엄의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그리고 십지, 등각, 묘각을 열심히 가르치면 기억하시겠습니까? 못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는 없어요. 교학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는 공부하는 데 시간 걸리지, 또 그렇게 단계를 정해놓으면 월반을 했다가도 불안합니다. 우리는 선종은 월반을 50계단을 한 번에 월반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위를 너무 잘 알면 월반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미 중급 중국어 공부하는데 초급 중국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그런 학생들 있거든. 2학년에서 중국어 잘하고 있는데 다시 1학년 들어가서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위론을 그래서 정밀하게 공부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선문의 기본 주장이고, 가능하다면 잊어버려라. 가능하면 잊어버려라. 지금 당장 불성을 보는데 온 전력을 기울일 뿐, 내가 십신에 있는지, 내가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에 있는지 이걸 따지지 말라. 이겁니다. 궁금하죠? 내가 십신일지, 십주일지. 그래서 우리도 초기에 이렇게 공부를 소위 깨달음이라는 현장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지어나갈 때의 이 주변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본 불교 가르침을 하면 이제 윗바산하잖아요. 윗바산하면 틀림없이 쉬는 시간에 얘기 나옵니다. 저 스님은 수다원일까? 사다함일까? 이거 수근거립니다. 뒷방에서 수근수근해. 저 정도면 사다함은 됐지 않을까? 그래 이제 그쪽 나라에도 아라한은 없거든요. 그쪽 땅에도 남방에도 누가 아라한이 됐다더라 이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우리 이 세상에 누가 부처님이 됐다더라 이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것처럼, 또 그럼 우리 참선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뒷방에 가면 또 얘기합니다. 저 정도면 십행은 되지 않을까? 저 정도면 십주 어디는 되지 않을까? 저 정도면 환희지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을 또 수근수근 합니다. 아니면 더 쉽게 저 정도면 초견성, 이런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벌 견성쯤 되는 거지. 이제 말하자면 스케치북에 소묘는 끝난 거예요. 연필로 그리는 그림은. 착색은 안 됐는데. 저 정도면 초견성은 아닐까? 이런 얘기가 선방의 뒷문에서는 늘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이제 그 지위를 논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부는 이제 소위 단계에 대한 이제 어떤 정밀한 논의 혹은 집착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스님은 단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단계에 의미를 두는 일은 또 있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동륜위에 들어가 무생법인을 증득한다. 이것을 법의 창고에 도달했다고도 하고 비밀 창고에 들어갔다고도 하며
제호를 얻었다고도 하며 불성을 보았다고도 하고 법신을 드러내어 8가지 모양으로 부처가 된다고도 한다. 이러면 다 된 거지요? 자, 보세요. 무생법인을 얻었어요.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최초의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서 우주와 나가, 우주의 마음과 이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무생법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그러니 깨달음이 다른 말이고요. 보배 창고에 우리는 참선하는 일을 보물 찾는 일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배 창고에 도달했으니 이제부터 쓰면 됩니다. 완성된 자리라고요. 비밀 창고에 들어갔다고 하며 역시 감춰져 있는 진짜가 숨겨진 창고에 들어가서 명명백백하게 이것을 꺼내서 쓰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뒤의 얘기들도 그래요. 그럼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건데 이게 묘한 게 동륜이라는 겁니다. 동륜이라는 것이 전륜성왕은 바퀴를 굴리잖아요. 보배 바퀴를 굴려요. 그러면 부처님은요. 진리의 보배 바퀴를 굴립니다. 그래서 천하통일을 이루는 소위 대제국을 건설하는 전륜성왕은 요즘 같으면 아주 최첨단의 탱크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가는 대로 정복합니다. 그게 바퀴예요. 그러면은 깨달은 부처님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자와 부처님은 보배 바퀴를 가지고 법을 굴립니다. 그래서 법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동륜이는 어디에 속하냐면 동륜이 밑에는 구리로 된 바퀴 밑에는 쇠로 된 바퀴가 있겠죠. 쇠로 된 바퀴는 아무래도 좀 녹도 쓸겠지. 그러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쇠로 된 바퀴는 십신의 지위에 있는 수행자를 쇠로 된 바퀴를 굴리는 지위에 있다 해서 천륜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십주 안정된 자리에 동은 녹슬어서 부식되지 않잖아요. 사라져가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안정된 자리에 있다는 의미에서 십주를 동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러면 십행을 은바퀴를 굴리는 깨달은 자, 십회양을 금바퀴를 굴리는 깨달은 자, 십지를 유리바퀴를 굴리는, 유리는 진짜 보물이거든요. 깨달은 자, 등각을 수정바퀴를 굴리는 깨달은 자, 묘각을 만이주바퀴를 굴리는 깨달은 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동륜이 그러니까 이제 등급으로 치면 최하 등급에서 한 등급 올라간 동륜의 보살이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자리를 성취했다면 금바퀴를 굴릴 필요가 어디 있을 것이며 유리바퀴, 수정바퀴, 만이주바퀴를 굴릴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5살이에요. 5살이니까 손도 다 갖고 있고 눈도 다 갖고 있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말도 해요. 그런데 자 쌀가마니 좀 들어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뭐 이 문제 좀 풀어줘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에게는 20살도 기다리고 30, 40, 50, 60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숙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쳐버리면 그 성숙의 과정이 무의미해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성철 스님은 아니면 이 소위 교학에서도 여기가 진정한 원인이다. 진짜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원인이므로 여기에서 부처 공부가 진짜로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우회곡절을 거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이라면 지금부터는 여행 경로를 철로에 딱 궤도에 올라서서 가는 대로 철커덕 전진하게 되어 있다. 근데 지금 이 철로는 서울로 통해요. 철로라는 점에서 똑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불성을 보았다고. 근데 서울역에 도착해야 이게 도착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철로지만 도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은바퀴, 금바퀴, 유리바퀴, 수정바퀴, 만이바퀴를 굴리는 지위가 이제 설정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인, 진짜 원인. 진짜 원인? 우리 공부는요. 우리 공부는 아직 진짜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냥 앉아있으면
공부는 하는데 어제는 된 것 같고 오늘은 또 안 된 것 같고. 진짜 원인이 아닙니다. 아직 궤도에 못 올라갔다는 거야. 우리 중에 올라간 사람은 이제 여기에는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렇지만 대부분 앉으면 졸고 앉으면 산란하고 한 것은 우리가 불성하고 파장이 아직 안 맞았다는 거예요. 불성과의 파장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아직 그런 상황이 못 됐다. 그러면서 진짜 원인이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의미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물가에 가서 뱅뱅 돌아야 물을 막 마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끝없이 여기에 보배가 붙여 있다. 당신의 몸이 보배 산이다. 하는 것을 끝없이 듣고 긴가민가 하다가 어느 순간 떨커덕 걸립니다. 그래 맞아. 이게 보배 산이지. 보배 산이지.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것을 여기서는 42지휘한데 꼭 기억해야 될 6가지 요약된 지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분파 분증이니까요. 이걸 알아두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싶습니다. 제가 보배산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전부가. 여기에 보배가 사실은 1cm도 빠지지 않고 있는 이대로 전부 보배입니다. 노다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보배산입니다. 이건 이치상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내 것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해봤나요? 자, 이게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야. 여기에 탐욕도 있고 번뇌도 있고 오늘 영 안 되면 내가 예수교로 개종해 버릴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한다고요. 이런 생각. 100년 다니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권위 있는 절을 다녀볼까? 큰 절을 다니면 괜찮을까? 뭐 이런 그야말로 의혹과 뒤숭숭함으로 우리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뒤숭숭함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비유하자면 보배산을 덮고 있는 가시덤불이야. 가시덤불이야. 그래서 이 가시덤불을 조금씩 잘라내요. 어떻게 해요? 경전도 읽고 큰 스님 설법도 듣고 무엇보다 삼천배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자기한테 바른 그러니까 수행의 우리는 이거 참선하는 사람이니까 가는 길은 참선하는 길입니다. 참선을 잘하도록 하려면 절도 해야 되고 다란이도 해야 되고 능음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압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경전도 읽어야 되고 그걸 잡초를 깎는 일로 비유할 수 있다고요. 비유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직접 자 여기에 보물이 있다니 한번 파보자 하고 꽃갱이를 들고 팝니다. 파다 보면 이제 점점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이것이 실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금조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조각이 나오고 어떨 땐 주먹 많은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신심을 더 갖고 팔 때마다 한 번 파면 2조각, 세 번 파면 4조각 점점 많이 나오다가 드디어 마지막 곡괭이질을 딱 하는데 온 천지가 그 황금인 겁니다. 이 단계를 거쳐요.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는 기억 안 하셔도 좋겠지만 처음에 우리는 이치로서의 부처입니다. 보배산으로서의 부처라고요. 근데 효용성이 1도 없어. 이게 이치로서의 부처라는 뜻입니다.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다 보면 불성이라는 말도 이해하고 진여라는 말도 이해하고 말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진여라는 말을 이해하면 불경 읽은 것과 동일합니다. 진여, 진실하고 항상된 이것이 항상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일이 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름으로서의 부처라고 부릅니다. 명자즉불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부처라네. 어디 한번 보지? 부처가 어딨지? 왜 부처지? 라고 진지한 질문을 갖고 파고 들어가는 수행이 있게 됩니다. 이걸 관행즉불이라고 불러요.
관행직불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땅을 파게 되잖아요. 황금을 위해서 땅을 막 파다 보니 점점 뭐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걸 비슷한, 부처와 비슷한 깨달음이라고 해서 상사직불이라고 불러요. 상사,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조각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보는 부분 깨닫는 분증즉불입니다. 예? 부분 깨달아요. 이때부터는 물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금덩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깨트린, 나라는 것을 완전히 깨트려 놓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장래 지내고 부처를 장래 지내면 불교의 완성입니다 했는데, 부처라는 지향점까지 모두 내려놓는 완전한 깨침이 일어나면, 완전한 깨어짐이 일어나면 그게 구경즉불이라는 겁니다. 이걸 천태 스님은 42개 기억하기 어려우시지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굉장히 다 중요한데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묶어서 6단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천태 스님의 육즉불, 6가지 단계 그대로 부처다 라는 천태 스님의 6단계론이고, 그 중에서 성철 스님은 특히나 구경의 깨달음 바로 앞에 있었던 분증즉불, 부분적으로 깨닫는 이 일이 곧 부처다 하는 그 얘기를, 황금 조각이 나왔으니 황금은 있는 겁니다. 황금 조각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증즉불의 이야기를 여기서 쭉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분이면 되겠습니다. 쉬는 시간까지.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제 오비구와 아야 교진여라는 소위 대표 주자를 비롯해서 5명의 부처님 추종자를 데리고 함께 수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시에 그야말로 위대한 명상가들을 찾아가서 이제 그들로부터 석가모니가 당신은 나와 지위가 똑같습니다 하는 것을 수차 점검받고 석가모니는 내려놓고 나간다고요. 여기에 성철스님 얘기가 있어요. 당신은 인도 전체를 지배하는 훌륭한 사람이 당신은 나와 동일합니다 했는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내려놨다고. 내려놓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했는데 아닙니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로 거듭 나아간 끝에 드디어 오비구의 손가락질을 받는, 수행의 모범을 버리고 타락이라고 이름하는, 소위 육체에 대해서 눈길을 줘버리는 목욕을 했지요. 육체를 사랑한 거거든요. 육체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주고 우유죽을 먹고, 그리고 딱딱한 돌멩이 의자가 아니고 까끌까끌한 가시 의자가 아니고 두툼한 부드러운 길상초를 깔고 거기에, 그러니까 육체와의 타협, 육체에 대한 타협이라고는 못하지만 육체에 대한 보살핌, 알아차림, 이걸 함께 진행하면서 이제 정각을 이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깨달음을 누구에게 전할까? 옛날 스승한테 전하려고 보니 스승들이 이미 다 죽고 난 뒤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 이제 당시 자신을 따르다가 목욕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도망을 간 5명의 비구들이 그때 녹야원에 있었다고. 녹원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찾아가서 설법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제 나와 같은 깨달은 자가 이 세상에 6이다. 나와 오비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이 오비구를 가르칠 때도 명백하게 진리에 대해서 눈 뜨고 진리를 확인하고 그리고 진리를 완전히 체화하는 단계를 거쳐요. 단계를 거쳐. 그런 의미에서 단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찰나에 이루어져도 단계는 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단계를 지나치게 정밀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참선할 에너지를 여기다 써야 되니 그건 곤란할 거고, 그렇다고 단계 없이 무대뽀로 하기에는 아직 우리의 수행이 굳건하지 못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천태스님의 육즉불 이론 정도가 6단계 이론 정도가
이제 우리에게 공부하는 데 큰 참고가 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직불일까, 관행직불일까, 상사직불일까, 이걸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런 단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 수행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알고 자풀을 잘라내고 땅을 파고 금조각들이 나오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에 버릴 것 하나 없는 황금임을, 이제까지 파낸 것조차 버릴 것 하나 없이 황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런 여정은 깨달음의 과정에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이걸 먼저 알고 그렇지만 어느 지위에도 머물지 말자 하는 성철스님의 주장을 들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